내가 어찌 너를 이라고 하는 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내가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이 호세아서를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전개가 진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의 차원으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진노보다 승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쭉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이 표현은 내가 어떻게 너를 벌하고 어떻게 너를 멸망시키기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그리고 무엇 같이 두겠느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잘못을 많이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손톱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긁어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듯이 어찌 나를 그렇게 하시겠는가? 어찌 나를 놓겠느냐?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 없다 생각되면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버리고 난 다음에 그거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거 지금 이렇게 필요한데 막 이렇게 후회할 때도 없잖아. 우리는 있잖아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그냥 가차없이 버릴 때가 많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악한 상황에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부터 이 심중에 불붙듯한 그런 마음이 솟구치고 올라와서라도 내가 너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저렇게 그냥 달리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 너 그 죗값으로 그래 너는 죽어 마땅해 그러고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막 불 붙듯이 막 끓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내가 생각해보고 또 곱씹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막 속으로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 스보임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켰잖아요. 바로 옆에 있던 그런 고을들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그 도시와 함께 멸망한 그 도시가 바로 이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멸망을 시키는 그런 모습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건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어찌 너를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겠느냐 이거. 그리고 이방 나라들 죄악이 간영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차없이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들처럼 그렇게 대하겠느냐 그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그렇게 하시겠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나에게 잘못하고 있을 때 나는 오히려 내 이 심정에서부터 막 들끓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자비하심이. 분명히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틀림없지만 이방 나라들 멸망시키듯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부터 이 심중에서부터 들끓는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세상처럼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듯 그렇게 심판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세요. 오히려 그 마음 속에 이 자비가 이 긍휼이 막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하심, 이 긍휼하심은 히브리어 가운데에도 조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컴패션, 연민을 느낀다 하는 것. 이거 분명히 징계하고 제대로 훈육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이 연민을 하나님은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맹렬한 진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의 죄값으로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맺은 그 언약, 몇 천 년 전에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들을 심각하게 멸망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아요.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1.1획도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잣대로 놓고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 앞에 더 괘씸한 존재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끈끈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그 자녀가 잘못하면 더 엄격하게 잣대를 갖다 대고 훈계하듯이 그렇게 다루어 갈 수밖에는 없지만 이방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불러들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그 과정을 사람들은 대단히 신비롭게 보고 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록 그냥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들이셔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이게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사자가 소리를 내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놀라고 부들부들 떨고 막 날아가고 신속하게 날아갈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담아두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멸망하면서도 그 밑바탕에 회복의 강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들과의 언약을 생각하며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야 마실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지만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하나님 옆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아심바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하나님께 아시는 바가 된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아신다 그랬어요. 여전히 유다를 아신다. 에브라임처럼 그렇게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그렇게 알아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4차례 변해가면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치달았지만
남 유다는 그들도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멸망당하고 말지만 유다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의 왕조가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피가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유다를 알아주신다. 유다도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당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이 특별한 감정은 그들이 끝까지 지켜냈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그들이 지켜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실현되어지도록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혹 그가 잘못하면 이 심중에서 이 인애가 긍휼하심이 막 끌어오를 수밖에 없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 멸망하듯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그대로 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답게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답게 너를 다루어 갈 거고 하나님답게 너를 인도할 거고 하나님답게 너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채찍질해서라도 너를 내 앞에 세워놓고야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몸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속에 끓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귀한 날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